민수기 31장 19절에서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 이미 우리가 31장에 계속 지금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인데,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구약 성경에 전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전쟁하는 그 이야기들이 뭐 그 중간중간에 또는 그 시작할 때도 뭐 여호와께서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여러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오늘 민수기 31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전쟁의 묘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나머지 이야기가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이라는 그 관점에서 율법을 잘 준행했는가라는 것이 이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서 우리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게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는 그것들 이야기, 특별히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들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의 대부분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31장 1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체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몸을 깨끗이 해라.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몸을 깨끗이 하는 게 포인트예요.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전쟁을 했는데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성경에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구약의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의 전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아이 또 뭐 전쟁이 일어났네. 아이 또 포로를 잡아왔네. 아 전리품을 뭐 나눴네. 뭐 이런 이야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깨끗이 해라. 부정한 것들이 있으니 다 깨끗이 해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그 특별히 몸과 영혼의 정결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영적인 태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공을 이뤘으면 결말이 났죠. 또 내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뭐 싸움, 예를 들면 뭐 그게 법정 분쟁이 됐든지 또는 어떤 그야말로 치열한 어떤 세상에서의 뭐 나의 사업과 일 가운데 일어나는 소위 그런 싸움들,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말하자면.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근데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뭔가를 성취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걸로 할렐루야 합니다. 아, 내가 경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 다 주님의 은혜고 경쟁에서 이겼으니 내가 이제는 끝났다.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만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그거로 종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나와서 간증합니다. 이게 우리의 대부분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민수기 31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긴 게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경쟁에서 이긴 승리한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적인 태도를 다시 가져가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내 속에 부정한 것들이 없었는가. 경쟁을 하다 보면 치열하게 서로 예를 들면 뭐 비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승리한 거 가지고 승리한 것만 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어찌 보면 우리 편에서의 하고 싶은 해석일 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4월 10일인가요? 총선의 계절이 오는데 아마도 뭐 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 불보듯이 뻔한 게 상대 진영의 후보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욕설과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네거티브가 아마 판을 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승리했어요. 당선이 됐어요. 국회에 입성했어요. 그 사람이 뭘 할까요? 예를 들자면 승리의 과정이 비난과 욕설과 남을 힐뜯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걸로 통해서 자,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 사람이 국회 가서 뭐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경쟁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헐뜯고 뜯어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뭔가 건설적인 방향에서 이 나라를 다시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국회 가서 뭘 할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로 주어진 자기의 몫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펼쳐야 될 국정의 모든 일들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요즘에 그 정치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이제는 싸움질하는 걸 멈춰야 된다. 이제는 서로 비난하는 걸 멈춰야 된다라고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오늘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동안에 이들의 한 과정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의정 활동의 중심이 그거예요. 뭔가 국민과 백성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어떻게 개발해서 이 나라가 더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입법기관으로서 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기간 내내 서로 욕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잖아요. 제가 정치를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이겼으면 승리한 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사업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사업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 결말로 끝나서 할렐루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진행됩니다. 깨끗이 씻지 않은 상태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불로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 스텝으로 도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제가 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승리에 도취해서 자 이제는 이대로 밀고 가자 그게 아니라 승리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고 태우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초점을 두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나의 죄를 씻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의 죄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와서도 좋은 얘기, 그죠? 뭐 인문학적인 얘기, 삶의 어떤 처세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도 전부 뭐로 둔갑이 돼버렸냐면 처세술의 이야기로 둔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처세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씻고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관심은 죄는 쏙 빼놓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술을 잘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걸로 왜곡되고 오염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될 일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가 십자가 앞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나가요. 이게 지금 이 미디안 전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이 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개와 정결이에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걸 빼먹으면 결국은 사단이 납니다. 결국은 사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씻고 태워서 회복하라. 씻고 태워서 회복하라. 제가 제목을 참 잘 정했어요. 제가 정하고 나서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가장 키워드의 단어는 뭐냐면 회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면서 부정한 것들을 씻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왜 부정한 것들을 불로 태우라고 하실까? 목적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씻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죄를 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죄를 드러내고 죄를 씻으라고 하는 목적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부정한 것들을 깨끗이 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씻고 태워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씻고 태우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더러워진 옷이나 뭔가 몸에 묻었으면 당연히 물로 씻어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샤워를 하면서까지 몸에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않지 않아요. 옷에 조금만 뭐가 묻었어도 바로 빨거나 세탁소에 맡깁니다. 또는 병충해나 어떤 세균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물로 빨아서는 안 되니까 불로 태웁니다. 아니면 높은 온도에 집어넣어서 그런 세균들이 죽도록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나잖아요. 큰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더러워진 옷이나 또는 세균성이 나의 몸에 침투해 있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더 큰 죄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속에 더러워진 그 영혼과 몸에 더러워진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러워진 것들은 태우고 씻어나고 하면서 내 영혼에 더러워진 것에 관심이 없다? 그건 심각한 오류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삶의 또는 신앙의 태도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내 죄를 씻어내는다는 거에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두지 못합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코트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뭐가 묻었으면 엄청 신경을 쓰고 반듯하게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 거는 신경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내 속에 더러워진 그 죄된 속성들을 씻어내는 거에는 별로 그렇게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멋진 코트를 입고 와서 점잖게 앉아서 멋지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면 오늘 내가 교회를 잘 갔다 왔다라고 여깁니다. 그건 교회를 잘 갔다 온 거 아니죠. 교회를 잘 갔다 왔다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 앞에 무릎 꿇고 더러워진 나의 죄들을 참회하며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교회 잘 갔다 온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좋은 코트 입고 갔다 온 게 교회를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신앙의 이 오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 정결의 예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31장이지만 사실은 이 근원의 먼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면 민수기 19장에 나와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로 재를 만드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집어넣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소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는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이름을 100번 불러도 그 이름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결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전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그렇게 이어져요.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날 예배하고 돌아갔을 때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멋지게 코트 입고 찬양 멋있게 부르면서 은혜롭게 집에 소위 말해서 돌아간 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의미는 나의 죄를 참회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고 갈 때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부정함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 종양이 있어요. 그게 네거티브 종양이에요. 암이라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떼어냅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거에도 당연히 떼어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드러내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를 떼내는 이유는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떼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의 속성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문설주를 넘어가지요. 그래야 광야로 나서서 가나안을 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종살이로 갇힌 채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출애굽할 때 나오는 성경의 역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예수의 피를 바를 때만, 예수의 피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씻어낼 때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따라서 내가 매일 주일마다 또는 내가 매일 기도할 때보다 나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주 앞에 토설하 해서 그걸 씻어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으로부터 영생의 영혼으로 트랜스퍼하는 겁니다.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씻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읽은 찬송가, 우리가 읽었던 찬양했던 찬송가 274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건데요.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그 찬송가를 보면 후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서 내 죄를 멸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을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송시가 그래서 위대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이 뭘로부터 가냐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스타트예요. 나 행한 게 죄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그 후에 교회에 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교회 뭐하러 나오냐 이야기죠. 교회 안 나가도 텔레비만 틀면 뭐 좋은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지금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시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원리예요. 시작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몸을 정결케 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우리의 죄를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승리하는 길. 지금 오늘 찬양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나가요.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시가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그게 뭐냐?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보다 더 원하오니 뭐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찬송시 이 작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워서 나의 안과 밖 다 닦아서 나의 모든 죄를 멸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멸하는 목적 중에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리라 라고 오늘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 274장은 시편 51편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다윗이 쓴 그런 시편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요. 시편 51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오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럼 내가 밝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이야기지요.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압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전쟁이 미디안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 명령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모세가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전쟁이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겼어요? 살려주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다 살려갖고 데리고 왔어요. 여자들을. 율법으로 어겼어요.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제대로 순응하지 않으면 씻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명령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면죄부다?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야 하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해라. 31절 23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런 구절들 내에 있지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해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불로 하든 물로 하든 오늘 우리 찬송가 274장에서 작시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를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그 모든 걸 주님께 성령께 맡기겠사오니 제발 나의 소원 중에 소원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의 살 길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찬송의 고백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스타트이자 나의 모든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증거는 뭐냐면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런 정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며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마태복음 지금 본문의 이야기인데, 거기 3장 10절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죄를 속죄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마다 다 찍혀내서 불에 던져서 없어져 버린다. 세례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의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새 신자가 되면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를 했지요. 그러나 요즘 현대교회는 그냥 가능하면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물세례를 주는 걸로 간소화합니다. 어쨌든 뭐 그걸 꼭 물에 담궜냐 안 담궜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물 세례의 의미는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에요. 그럼 그 시작의 스타트가 뭐냐?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물 세례의 의미에서는 나는 나의 죄가 뭔지도 몰랐고 나의 죄를 인정할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로부터 내가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신앙의 순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월에 흘러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에 능숙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에 훨씬 우리는 능숙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성경 구절 여러 어떤 장소에 가서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요, 아주 다 드러나요. 아주 기도가 휘황찬란합니다. 왜냐하면 막 그 기도 중간에 성경 구절을 막 이것저것 다 인용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인용하여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휘황찬란한 기도를 속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 준다는 이야기만 다 갖다가 인용해서 따다가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옵소서라고 끝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을 갈수록 우리는 뭘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거에 훨씬 더 능숙하게 기도할 줄은 알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에는 우리는 훨씬 인색합니다.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됐다라고 아마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세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걸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물은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할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훨씬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의 그 모든 죄들을 말끔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태우는 작업이 없이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소망, 내 소망, 그거는 그저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잘 기억해야 돼요. 도끼가 저 옆에 나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임박한 걸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끌어내면 그 나무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생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한 번 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나무는 죽습니다. 끝납니다. 임이라는 시제를 썼다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부정한 나의 속사람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 영혼 속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로 태워 씻어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의미는 회개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부정한 상태로 그냥 놔두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로 태움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진멸당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거기 보면 불 가운데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터져 나와요. 우리 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막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가 터지잖아요. 회개가 터지고 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신비한 능력이 성령으로 주어져서 내가 무슨 초능력자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지면 회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잘못한,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죄까지 다 토설하게 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로 나의 죄를 태우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불이, 능력의 불이, 영광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주어지지만 그것은 뜨거운 심판으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죄로 물든 내 속에 있는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아주 엄청난 전환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가장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로, 부정한 몸과 마음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본문에 보면 불로 태우고 물로 씻는 데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태웁니다. 물건도 태우고, 그래서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지만 불에 견뎌서 안 되는 것들은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조그만 것까지 다 드러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승전가를 올리는 데 집중하기 아니라 그 과정에 있었던 부정한 것들을 다 씻고 태워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만 주어지는 성과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주의입니다. 말씀대로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됐다는 얘기는 말씀의 가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나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모세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는 모세의 영적인 시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씻어내야 합니다.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게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내가 중간중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업에 승리한 걸로 말미암아 성공 신화에 내가 거기에 있어서 이 신앙이 잘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정결한 몸과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돌아온 모든 것들을 다 씻고 태우라고 하는 것은 씻고 태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것을 씻고 태울 때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내가 다시 복원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씻어내고 태워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